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1002쪽 이사야 30장 18절에서 끝에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드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히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기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모기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은 원방으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전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도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제목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 18절로 22절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 23절에서 26절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7절로 33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네, 앞에서는 하나님을, 여기 오늘 본문 앞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뒷부분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 애굽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 그 애굽을 의지했지만 오히려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세력이나 지식이나 권세나 또는 명예나 또는 어떤 국가나 사람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걸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풀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나갈 때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심지어는 뭐 저주받는다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 1절에 그랬죠.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자식들아, 너희가 화가 있다. 그런데 또 여기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기를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때 은혜를 돌아올 때,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더러운 손이 있습니다. 더러운 손이 있는 가운데에서는 맛있는 거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오면은 손을 씻어라. 그러면 그때 이제 맛있는 간식을 주는 거예요. 빵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책망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려고 하시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제 뭐라고 써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이거 다 외우셨어요? 이제 이번 주 뗄 거예요. 이제 다른 거 바뀌어요. 이것도 뗄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온갖 좋은 거 주시리라. 시편 107편 109절. 107편 9절. 이제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면 얼마든지 은혜해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거 외우세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고 다 축복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혀서 망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든지 우상 섬기게 만들고 욕심 따라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고요.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뜻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 끝에 뭡니까?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앙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40장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이 있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여기 15절도 요절인데요. 15절 읽어주세요.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네,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구원 얻는다고 했고요. 잠잠하고 신뢰하라. 그럼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신뢰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14장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병들이 쫓아올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콩 튀듯 팥 튀듯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정신없이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분산돼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40편에 보면은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거기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그 기도를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기 19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20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셔요. 이거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 괴테가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면 인생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눈물 젖은 빵. 거기에 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 빵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굶어 보세요. 3일 굶으면 뭐라고 그래요? 3일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밥투정, 반찬투정 하지 말라고요. 3일 굶어 봐야 돼. 그런 사람은 3일 굶어 봐야 돼. 3일 굶으면요, 다 꿀먹 같습니다. 그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굶어 봐야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참 돈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참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거, 이게 거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환난의 떡과 때로는 고생의 물을 통하여 그 떡이 얼마나 소중하고 밥이 얼마나 소중하고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그 코로나 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카메라 보고 설교를 하니 그게 참 딱해요, 딱해. 그런데 이제는 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도 빵의 소중함을 알고, 물의 소중함을 알고, 또 여기 보면은요, 스승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스승을, 그래서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 예수님이 스승이고요, 또 교육자가 스승이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스승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스승이고, 네, 목사가 스승이고, 선지자가 스승이고, 우리 예수님이 스승이고, 성경책이 스승이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군사부 일체라고 그랬습니다. 군사부 일체. 임금하고, 스승님하고, 아버지하고, 그리고 부모님이죠. 똑같이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일본에서 어떤 장군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아들이 선생님 앞에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장군이다. 우리 선생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선생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군이 자기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불렀어요. 자기 아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말 그대로 신방을 온 거지. 가정 방문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오자마자 그 장군이 자기 아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 막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막 선생님을 대접을 해드리는 거야, 이 장군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선생님 앞에 우리 아버지가 벌벌 떠네.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거죠. 그 장군이 진짜 훌륭하죠. 그래서 스승을 잘 대접을 해야, 그 다음에는 그 스승을 통하여 그 아들이 선생님을 잘 존경해야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훌륭한 아이가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21절 읽어주세요.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네, 스승이 가르쳐 줍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바른 길로 걸어가라. 바른 길로 가라. 성경 말씀대로 걸어가라.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쳐줘도 계속 틀린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미혹받고 신비주의에 미혹받고, 예? 그걸 가르쳐줘도 그걸 미혹받아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과 사이비한 것들, 이단들이요, 자기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보고 이단이래요. 바른 정통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단이라고 그래. 자기가 이단이라고 써붙이는 이단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야 그렇게 하고 사기치는 사람 봤어요? 사기 안 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 투자하면은 돈 많이 번다 그러면서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너 사기칠게, 난 사기꾼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단도 나 이단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은 인생의 경험이 있고 또 오늘날 이 성경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가르쳐 줄 때 잘 듣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여기 그랬잖아요. 바른 길로 가라.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22절 읽으세요.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 이제는 우상, 에이 이거 쓸데없다. 그래서 우상은 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오히려 화를 주지 아무것도, 사실은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은 예전에 삼각산 기도하러 다닐 때에 배낭 메고 토요일 날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사들, 목사들.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부처 우상 있죠? 그걸 길 옆에다 쫙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런 막대기를 가지고 그냥 다 그 우상을 땅으로 다 올라가면서 떨어뜨려. 또 어떤 데는 돌을 쌓아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종종 보죠? 그 돌을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그것도 그냥 다 지나가면서 막대기로 다 허물어버리고. 그런 거 다 우상 섬기는 마음으로 돌 쌓고 또 그 불상 갖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의 화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상 섬기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받는 거예요. 한 번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그 성도님이 이사를 갔는데 신방을 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살던 집 주인이 부적을 잔뜩 붙여놨어요. 빨간색으로 그냥, 빨간색이죠, 부적. 그거 막 문 앞에다 하고 벽에다 하고 벽장에다 붙여놓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교인이 떼지를 못해, 벌벌해서. 그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가가지고 다 내가 떼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적 자기가 떼면 큰일 날 줄 알고 벌벌 떠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에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선교사가 어느 독일인가 어디 처음에 선교를 갔는데 큰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나무에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나무가 우상이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무를 그냥 도끼로 잘라버렸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야, 이 사람 큰일 났다 이제. 자기네 그 섬기던 그 나무 우상을 깨부셨으니까 이제 벌 받을 거니 큰일 난다. 아무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넘어갑니다. 23절.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지게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이제는 이 먹을 것, 입을 것, 목장 여기 나옵니다. 이제 종자도 잘 되고 기름지고 가축도 잘 되고 목장도 잘 되고 24절에 밭가는 소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람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소도 잘 되고 나귀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5절 읽어주세요. 25절 크게 산적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살려고 하는 망대는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고 낙원이 됩니다. 좋은 땅이 되는 거죠. 좋은 땅이 됩니다. 순교자가 나오는 곳 거기 좋은 땅이 됩니다. 저기 증도 있죠? 증도. 문준경 선교사님, 전도사님, 여자 전사님
순교당했는데 성결교인이 그 정도의 예배당이 많은데 수요예배 갔는데요. 예배당이 꽉 찼어. 우리 예배당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 예배당이 꽉 찼어. 그리고 농사도 잘 되고 저기 동네 사람들이 다 부자야.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다 예수 믿고.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죠. 고난의 떡,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북한은요, 그 탈북자 목사가 얘기하는데 북한은 김일성을 우상화하면 할수록 땅은 엉망이 되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것처럼 노시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삶아 먹어요. 북한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굶으면은요, 자기 아기가 강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와 같이 북한에서 실제로 그런 시체를 먹고, 쥐 잡아먹고, 바퀴벌레 잡아먹고, 그렇다는 거죠. 김일성을 우상화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망하게 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수리시설이 잘 돼 있고 경지가 정리가 잘 돼 있고 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태풍이 오지 않아서 감사해요. 지금 중국, 대만, 필리핀 이런 데는 태풍이 와가지고 남쪽에 참 요새는 태풍이 무서워요.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이 무섭습니다. 산불도 무섭습니다. 그리고 참 비가 오면은 왕창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진도 별로 안 나고 태풍도 전에는 일본으로 많이 갔는데 요새는 중국으로 많이 가요. 이제 가을에 태풍이 안 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태풍이 오면은 뭐 과일이며 벼며 뭐 다 엎치고 과일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농사도 잘 되게 해 주셔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재앙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큰 태풍이 좀 적고 그 다음에 지진은 거의 없고 참 감사하죠. 그리고 산이 많아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산이 많아서요 저기 경지가 작아요. 뭐 호남평이야 무슨 평이야 이게 뭐 철원평이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산은 많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출에 먹고 살아야 돼. 수출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수출 못하게 막 관세를 높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아주 강대국이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 못하게 막 관세를 높이니 이거 참 땅이 좋은 데에서 산은 많고 이거 먹고 살기는 힘들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경제적으로 경제전쟁, 무역전쟁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을 쓰면은 잘 되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징계하실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 지키는 거에 그게 딸린 거예요. 세상 국가가 잘 되는 것도.
그래서 여기도 뭡니까? 시냇물이 흐르고, 네. 우리나라는 산 좋고 물 좋고 얼마나 좋아요. 네. 이게 서울에, 수도에 이렇게 한강이 넓은 데가 없어요. 한강은 보통 800m 내지 1km야, 넓이가. 근데 다른데 뭐 템즈강 이거 뭐 시시해. 또 세느강 이거 다 시시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한강은 넓고 하류지방이라 넓고, 그리고 이 북한산, 남산, 남한산성, 또 관악산, 서울 도심에 이렇게 명산들이 있는 데가 드물어요. 다른 데는 산이 별로 없어요. 북경에도 산이 없고, 네? 네? 런던도 그렇고, 또 파리도 그렇고, 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만 가면 산에 가서 등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또, 이 산림 녹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산림 녹화가 잘 돼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네? 산에 나무가 많아서. 아니, 북한에는요, 촉은 목피, 산에 그 나무 껍질을 먹고 싶어도 나무가 없어서, 불 떼고 싶어도 나무가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뭐, 산에 나무가 너무 많죠. 네, 이와 같이 줄령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다른 데는요, 이 유럽에는 물이 석회암지대라 그냥 먹으면은 담석 걸려요. 무슨 돌 걸린다고. 우리나라는 산이 좋아가지고요, 물도 좋아서 그냥 깊은 산에서는 그냥 물 떠먹어도 돼. 우리는 화강암지대라 이 물이 아주 좋다. 근데 유럽에는요, 물 사 먹어야 돼. 우리는 수돗물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참. 그래서 금수강산이잖아요, 금수강산. 금수강산이 뭐예요? 비단금이에요, 비단금. 뭡니까? 비단에 수 넣는 것처럼. 맞아요? 네. 금수강산. 비단에 수 넣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광명, 상처를 싸매주십니다. 맞은 자리를 고쳐주십니다. 몽둥이를 꺾어버립니다. 아수르 나라, 이제 뒤에 바로 이어서 아수르 나라가 망하는데요. 아수르 나라가 강대국인데 제국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몽둥이를 꺾어버리고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욥기 5장 18절에 나옵니다. 욥기 5장 18절에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다가 고쳐주시나니. 욥기 몇 장이에요? 욥기 5장 18절에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다가 고쳐주시고 6가지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7가지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읽어보세요. 욥기 5장 18절 19절.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서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네, 그거예요. 아프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다가 고쳐주시고 6가지 환난에서 7가지 재앙에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여기 26절 끝에는 달빛은 햇빛 같게 광명을 주시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광명한 세상이 되고. 네,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햇빛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렇게 감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촛불에 감사하면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은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의 빛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이 촛불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의 빛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7배가 되는 그런 빛으로 광명한 세상이 되게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로 그 마지막까지는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상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심판한다. 28절 봅니다. 28절.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31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강대국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여 그들이 낙담하고 주께서는 막대기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도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를 치시리라. 아수르를 몽둥이로 치실 때에 소고치며 수금을 탈 것이고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33절 읽어주세요.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도벳은 우상 섬기는 곳이고 거기다 나무를 떼가지고 이렇게 우상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아수르를 불러다가 마치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이 아수르 사람들을 불러 심판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벳은 우상 섬기고 불 떼고 나무 떼고 그런 곳인데 이제는 거기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도벳에서 이렇게 망할 것이다. 거기 끝에 보면은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결국 도벳에서 우상 섬기어서 나무를 사르는 것처럼 이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불로 살라 심판하실 것이다. 아무튼 27절로 지금 33절까지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신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또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스승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정로로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도 잘 되고 육신적으로도 잘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형통하게 해주시며 동행해 주시며 지켜주시며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청빙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며 또 50주년 기념 예배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